우리가 지금 미가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미가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1장과 2장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고요. 3장, 4장, 5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6장, 7장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과 회복을 예비하셨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께 나와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며, 그리고 그 주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미가서를 비롯해서 예언서의 말씀들을 보면은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또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이렇게 죄에 대한 심판과 또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섞여서 나온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6장, 7장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6장을 보면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답답함을 토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답답해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서운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도대체 했길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 좀 말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는커녕, 그들을 서운하게 하기는커녕 얼마나 그들에게 잘해주셨는지 하는 것을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들은 기껏 생각하는 것이 그냥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되겠지, 이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냥 희생제물을 정성껏 그리고 많이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아주 지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정말 감격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예배할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바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미워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정말 수많은 그런 양들을, 소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이미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8절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 올바른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인자한 것, 그렇죠? 자비롭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자비와 긍휼을 사랑하고 그것을 베푸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자비를 행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불의와 악을 행했습니다. 10절부터 보니까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팔 때 시장에서 그때 그 곡식을 담아 파는 그 그릇을 작게 만듭니다. 작게 만들어 가지고 용량을 속이는 거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다 그랬죠.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그들은 뇌물을 받고 불의를 행하는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말이 있죠. 그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그러니 사회 구석구석 썩지 않은 곳이 없고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와 거짓과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불의를 행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도 불의를 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데? 힘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휘둘리면서 사람을 억누르고 불의를 행하죠. 힘이 없는 사람도 불의를 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 속임수. 힘은 없어도, 그렇죠? 가진 건 없어도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불의를 행하게 되니, 그러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온갖 불의와 거짓과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자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온갖 불의와 거짓과 악을 행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그 구원의 하나님에게 합당한 제사를 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제물을 바치고 열심히 제사를 지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마저도, 형식적인 제사마저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염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그저 형식적이요, 마음은 없는 그냥 위선적인 그런 제사였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면서 동시에 우상들을 함께 세워놓고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이런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므리하고 아합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오므리 왕, 그 다음에 아합 왕. 근데 이 두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아주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 두 왕이 참 정치를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두 왕이 있을 때 그 나라의 경제는 번성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서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그런 황금기와 같은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의 우상을 수입해서 섬기는 것에도 아주 재간이 있었고 열심이었습니다. 심지어 아합 왕은 이방의 여인인 이세벨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이세벨이 가져온 신들, 이방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을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온 나라에 퍼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다 이런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아합 왕 때에, 오므리 왕과 아합 왕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번성하고 황금기를 누리고 또 평화와 안정을 누렸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이 또 뭘 해요?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막 번성하고 그래요. 그걸 본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잘 되는구나. 우리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우리 집도 잘 되고 또 번성하고 모든 게 형통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그리고 병 낫게 해주고 또 문제 해결하게 해준다면 그게 뭐든지 간에 그 앞에 가서 넙죽 절하고 섬기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죠. 어쩌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크나큰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오므리 왕과 또 아합 왕 때 왜 이렇게 번영하고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복을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이 주는 것인 줄 알고 오히려 우상에 가서 절하는 이런 짓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즉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이 그렇게 탐내고 갖고 싶었던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갖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힘없는 사람들을 누르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서 우상에게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고 했던 그것들을 그러나 그들은 결코 갖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피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좀 나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다 불의와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지만 그 중에 그래도 좀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그래서 그런 심판을 받기에는 좀 억울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을까요? 몇 사람이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7장 2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7장 2절부터 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아예 끊어져서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아예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가장 선한 자도 가시처럼 아주 악하고 못된 그런 죄를 짓는다. 그러니 그 사회 안에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심판을 받기에는 좀 억울할 만한
그런 좀 나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 보면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 모두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심판 앞에 선 절망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말한 후에 7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어두운 데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심판을 받는 그 어둠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빛이 임합니다. 빛은 어둠의 반대죠. 그러니까 구원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이 심판 앞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어떤 사람에게 이 구원의 빛이 비칠까요? 방금 읽었던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고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경건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낫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구원의 손을 내미실 때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와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 대신 그들을 그 심판에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나 또 구원받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거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이런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은 바로 이 미가서 전체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이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우리 주님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감탄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비슷한 그런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지만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의 물에
다 몰살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후에 미리암은 여자들과 더불어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했죠.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것은 미리암이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보고 그 능력에 놀라서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찬양하며 감탄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는 뭐에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놀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18절을 다시 보면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놀라서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감탄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또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런 아주 극악한 우상 숭배를 하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그에게 다시금 십계명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착한 짓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극악한 우상 숭배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고 있죠. 8절부터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우신 긍휼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는 미가서 본문 우리 1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를 밟고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떠오르지 않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키는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 타실리크라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주머니에다가 이 빵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넣어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호숫가나 또는 강가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방금 우리 읽었던 말씀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을 당송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이렇게 그 말씀을 낭송하고는 그리고는 주머니에 있는 빵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먼지들을 꺼내가지고 물에다가 던집니다.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흐르는 물에 다 흘러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잊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타실리크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던져버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방금 19절.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 하는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실리크, 던져버리신다. 우리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도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입은 우리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팔 한쪽이라도 떼가지고 드려야 될까요? 시편 51편 16절 11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어떤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 기뻐서 그 하나님께 뭘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보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갚을 길 없고 표현할 수 없죠. 그리고 아예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원래 하나님 겁니다. 우리 목숨도 어차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참된 회개에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대로 나아가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사,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합당한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생각할 때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은혜에 놀라고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며 자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이상하긴 하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세상에 저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예, 또 요즘에 뭐 개독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때로 조롱을 당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세상에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 사람들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이렇게 선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구나,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구나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